아가서 5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구약성경 963쪽 4쪽입니다. 5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 하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최준식 전도사님께서 기다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진데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진데 이 시간 제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그 마음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만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오늘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발걸음을 돌리는 우리 청년들과 다드림 공동체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주일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옛날 일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옛날 일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휴대폰이 없을 때의 그 시절들을 많이 생각하는 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친구를 얼마나 기다렸나? 내가 가장 누군가를 가장 기다렸던 시간은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초등학교를 평택에서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쯤에 천안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친구를 이제 사귀어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터미널에서 만나자라고 몇 날 몇 시에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며칠 후에 터미널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나기 전까지의 그 과정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요. 어디 앞에 몇 시까지 와 라고 하면 거기서 만나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뭐 휴대폰으로 너 왜 안 오냐라고 1분만 늦어도 카톡하고 전화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터미널에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친구가 안 와요. 그래서 전화를 해봐야 되나 집으로. 근데 공중전화가 바로 또 있는 게 아니라 공중전화는 또 저기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전화하는 사이에 올 것 같아서 자리를 못 떠요. 그러다가 한 30분이 넘어갈 때쯤에 공중전화를 가서 전화를 합니다. 그때는 다이어리를 갖고 다니거나 전화번호부라는 조그만 걸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중요한 전화번호는 적어놓고 웬만한 집 전화번호는 다 외웠죠. 그 당시 저희 집 전화번호가 81국에 8850이었는데 친구네 집도 막 그런 거 다 외워요. 그래서 친구네 집 전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누구 친구 준식인데요. 혹시 삐리 누구 집에 있나요? 라고 하면 나갔는데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끊어요. 그 친구가 집에 없는 거죠. 근데 친구는 나왔어요. 저를 만나러. 근데 제가 이 천안이라는 곳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천안엔 터미널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고속터미널이 있고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고. 서울 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 서울 깍쟁이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서울이 아니란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헷갈려요. 동부터미널인지 동서울터미널, 그리고 남부터미널이 있죠. 그리고 고속터미널이 있고 다 가깝지가 않아요. 그렇게 저도 헷갈리는 그때가 있어서 친구를 한 1시간 넘게 기다렸었어요. 친구를 1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만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너 어디 있었냐?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심해지면 뭐 죽을래 뭐 어쩔래 하는 얘기를 하기까지 하는데, 근데 그 친구와의 그 일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제 관점으로 저는 생각을 했더라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너를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사역자 모임이었는지 스텔리더 모임이었는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 장례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상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대부분 누군가가 떠나면 아이고 나 두고 가면 어떡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내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곧 만나 하고 그동안 수고했어, 고마웠어, 미안했어, 이게 아니라 내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도 이 기다림이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할 때 제 관점으로 늘 생각을 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널 기다렸는데,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지만 부모님들이 좀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쵸?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내가 널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럼 자식들은 방문 닫고 가서 그래요. 누가 기도하랬나? 부모님이 좋아서 해요. 부모님이 좋아서, 부모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헌신한 것들을 마치 널 위해서 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도 그런 게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내 관점에서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참 오랜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에서의 그런 메시아 사상, 그리고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가 죽고 그 메시아를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 성경은 모든 것이 다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네, 여기 성도가 한 분이 계신 걸로 확인이 됐고, 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그 예수님을 기다림과 함께 성령이 내게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기다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연속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것도 내 중심의 신앙이더라고요.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더 크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아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가서 5장의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혹시 솔로몬 왕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솔로몬 왕은 다 알죠.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물어보면 그 여인이 누구죠? 라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 이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것이 이 아가서인데, 우리가 본 아가서 이 5장의 내용은 그 솔로몬 왕이 그 북이스라엘 쪽에 포도원이 있어요. 그 포도원에 이제 너 여기서 내 땅에서 농사 져라라고 소작을 시킨 그 사람들의 그 가족의 그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그 여인을 찍어요. 너 마음에 든다 해서 찍어요. 근데 성경이 묘사하기는 그 여인은
양을 치고 포도 농사를 하면서 얼굴이 그을리고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은 그 술람미 여인을 또 엄청 박해를 했어요. 모든 스토리가 좀 그래요, 그렇죠? 요즘 드라마도 그렇고 보면 주인공들은 늘 미움을 사고 박해를 받아요. 이 술람미 여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이 여인을 택해서 이 여인에게 막 마차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우와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근데 알고 보니 누구예요? 요즘 우리 인터넷에 청년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누구 막 이런 거, 그쵸?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막 유재석,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대통령, 막 그런 거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거룩하신 분들만 계셔서 전혀 표정에 변동이 없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그래요. 내가 알고 보니 만난 남자가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라고 하면 이 세상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남자가 제일 강한 나라의 제일 강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혼 초기에 그 모습들을 나타내는 건데, 이 읽지는 않았는데 1절을 보게 되면 이 결혼식의 파티가 끝나고 이 솔로몬 왕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라고 하면서 이 결혼의 파티가 여기까지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은 이제 그 결혼 초기에 임한 시련, 고난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어느 부부라도 완전하고 완벽한 부부는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 네, 저희도 되게 사이가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늘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고, 또 서로 잘하려고 노력은 하나 마음은 굴뚝 같은데 육신은 그렇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좀 그래서 가끔 다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도 이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나의 완전한 자,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엄청난 이 세레나데의 고백을 하면서 문을 열어주길 바라는데, 그 다음 보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솔로몬 왕이 남편이 집에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자고 있어요. 이미 자고 누워 있어요. 그 3절 보게 되면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가서 5장 3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미 옷을 다 벗었어요. 그리고 이미 발을 씻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이 중동 사람들은 신발을 뭐 신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발을 뭐 신었죠? 네, 샌들 쪼리 같은 걸 신었단 말이에요. 다 뚫려 있는. 근데 다니는 곳은 다 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일과를 마쳤다라는 의미를 두는 것이 신발을 벗고 발을 씻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옷도 다 벗었고 내가 씻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문을 열어달라고, 그 당시에 집에 보면 문고리가 이렇게 있어서 문고리에 손을 넣어서 이 나무 열쇠로 이렇게 키를, 문빗장을 열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두드리고 남편이 부르는데 이 여인이 소리는 들리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문을 못 열어줘요. 그러다가 남편이 그 손에 가지고 있던 몰약을 거기다 걸어두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어요. 근데 남편이 있나요, 없나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이미 갔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뭐 채비도 하지 않고 그 남편을 찾으러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돼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에서는 파수꾼들이 있어요. 파수꾼들이 누구냐면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누가 오나 안 오나 감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잡아서 신문하기도 하고 너 누구냐라고 그 신분을 조회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 순찰하는 사람들과 그 파수꾼한테 잡혀요. 근데 이 여인이 그래서 보면 수치를 당합니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 남편인 솔로몬 왕과 함께 있었다면 이런 수치를 당했을까요? 질문입니다. 안 당했겠죠? 네. 왕이 내 옆에 있다? 그 왕과 함께 가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파수꾼이나 순찰하는 사람들은 그 여인의 얼굴도 쳐다볼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사극이나 영화에 보면 그래요. 왕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아우 전하 그러면서 이러면서 고개도 못 들어요. 왕의 얼굴을 본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여겼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밤에 그렇게 남편을 찾아 설교 약간 좀 표현이 근데 미친 여자처럼 막 밤에 돌아다니면 그 순찰하는 사람들이 파수꾼들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나를 지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 주님이 나에게 오셨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하면서도 그 주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들, 내가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계속 쥐게 만드는 것들, 내 발을 머물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청년들한테는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게임, 중독되게 하는 음란한 것들, 술, 돈, 성공, 명예,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것들, 그 수많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선택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그 남편의 손을 잡지 못하고 이 세상의 손을 잡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한번 수요일날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또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 17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17개 나라를 잘 사는 나라를 중심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삶에서 의미를 주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17개국의 14개국은 1위로 가족을 뽑았어요. 가족. 그리고 17개국에서 14를 빼면 몇 개죠? 3개죠. 네. 아까 그 성도님 3개인데 그 3개 중에 1개가 대만이에요. 대만은 1위를 뽑은 게 뭐냐면 사회예요. society. 왜 사회를 뽑았을까요? 중국과의 지금 대립이 있잖아요. 대만은 민주국가고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그 사회화를 시키려는 그 중국의 지금 그 세력의 대만의 가장 큰 이슈는 우리의 민족, 우리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건 1등은 사회예요. 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쳐요. 그러면 스페인, 또 한 나라가 스페인인데 스페인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럼 16개 나라가 이런데 그 나머지 한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1등 뭘로 뽑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김대현 형제님의 아버지께서 김진영 집사님이 돈이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돈이에요. 한국은 정말 돈에 미친 나라예요. 제가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봐도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모든 게 다 돈이에요. 아이를 안 낳는 것도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다 돈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주식을 너무 많이 해요. 왜 하겠어요? 돈 벌려고 하죠. 쉽고 빠르게. 근데 저는 호주나 미국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우선순위는 가족이라고 뽑았는데 우리보다 더 가족을 찾고 가족에게 돌아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의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 설문조사에서는 내게 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었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쉬는 거예요? 쉬면? 혼자 있어야 돼, 혼자. 그쵸? 혼자 유튜브 하고 혼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혼자 게임하고 혼자 방에 있어야 돼. 아무도 날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내 가족과 함께 하는 걸 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돈과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손이라면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가겠지만 돈이 먼저 중요하고 주님 내가 돈 벌고 주님을 더 섬길게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더 많은 헌금과 더 많은 선교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길게요. 그런 합리화와 그런 변명으로 우리는 여전히 지체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정말 집에 쓰레기를 좀 치운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호주 오기 전까지 받았던 그 수많은 편지들과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좀 병이 있었어요. 쓰레기 모으는 병. 그래가지고 동네 구슬, 딱지 그런 걸 다 모아서 책상 서랍에 가득 넣어놨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빛나는 돌이 있었어요. 녹색인데 에메랄드 같이 되게 빛이 나요. 그리고 되게 예뻐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깨진 소주병이에요. 우리 해변에 가면 녹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동그란 요만한 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깨진 소주병이 그 모래에 닳고 닳아서 끝부분이 예쁘게 갈아지고 근데 여전히 빛은 나요. 저는 그게 보물인 줄 알고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크면 이걸로 사업을 해야지, 장가 가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갖고 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쓰레기예요. 우리가 쓰레기라고 생각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이것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게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 세상 지식과 학문과 배경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잡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가장 시간과 내 생각을 몰두하고 있는 것들, 나중에 보면 제가 모았던 그 소주 깨진 병과 같은 쓰레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는지,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특히 청년의 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열등감과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누리기를 합니다. 야, 저 집 봐라. 저 집 자식은 야, 하버드 가서 벌써 판사가 됐단다. 최연소 검사래. 막 이런 얘기가 들려요.
우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뭐? 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뭐? 나는 뭐? 이런다니까요, 청년들은. 근데 우린 계속해서 그런 비교와 그런 견줌을 당해요. 누구는 은행에 일하는데 누구는 연봉이 얼마다더라. 아니 저 친구는 39살에 벌써 사업을 해서 CEO가 됐는데 너는 39살에 장가도 안 가고 내가 해주는 밥 먹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비교와 이런 상대적 박탈감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 인스타 청년들이 많이 해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해도 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뭐 자기를 어필하기도 하고 또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통해서 내가 먹은 거, 내가 타는 차, 내가 사는 집, 또 내 친구, 또 내가 간 곳 다 올려요. 그렇죠? 제가 TV를 보면서 한번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엄청 싸워요. 막 죽일 듯이 싸우는데 너 이제 나가! 내가 그러면서 여자가 할 일이 있대요. 그러면 막 나가라고 해서 방송 시간이 된 거예요. 인터넷 방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면서 계속 웃으면서 방송을 하는데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내가 행복한 것처럼 이 SNS에서 나를 포장해서 올리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냐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중요한 건 내가 얼마를 벌고,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내가 무슨 옷을 입었고,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오늘날 한국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너 어디 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저는 만오리 살아요. 저 시골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너 어디 사요? 어디 사냐? 그러면 저 레미안 살아요. 저 푸르지오 살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마냥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여기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돈이 가장 최우선이고 내 성공이 그 다음이고 다 모든 게 내 중심이고 다 내가 원하는 걸 누리는 것만을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학개서를 계속해서 봤었어요. 그렇죠? 뭐 새벽 예배 못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나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성전을 왜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한번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소통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평소에는 안 하지만 여기 올라오면 좋아해요. 성전을 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성전은 어떤 곳이길래?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제사를 드리러 성전으로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성전 재건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세요. 빨리 성전을 지어라. 근데 이 고레스 때에 BC 536년에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서 520년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성전을 재건을 안 해요. 16년이라는 시간이 딜레이가 됐는데도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개서 말씀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학개서 1장 2절 말씀에서 4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때가 아니다, 지금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아직 때가 아니래요. 왜 때가 아닐까요? 16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은 빨리 이들과 만나서 하나님과 빨리 관계를 하고 그 제사를 받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이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판벽한 집이 뭐냐면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집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집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고 네가 사는 것들은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성전을 짓는 것에는 너희가 관심도 마음도 없구나라는 것을 이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똑같은 핑계를 대요.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릎 꿇을 것을, 지금 나에게 나아올 것을, 지금 내 손을 잡을 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저는 장가 가야 되고요. 하나님, 저는 시집 가야 되고요. 하나님, 저는 소 키워야 되고요. 하나님, 저는 지금 부모님 돌보러 가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핑계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어머니를 조금 돌보고, 제가 지금 집에 둔 그 쟁기를 두고, 수많은 변명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를 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 앞에서는 그 어떠한 핑계도 그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변명일 뿐이고 핑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하는데, 우리와 관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그 포도나무의 비유가 바로 이 성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근데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 쓸모없는 땔감이 되어서 그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게 하는 이유, 내가 너희와 관계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와 관계를 해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고, 너희가 나와 관계를 해야 너희가 내 자녀가 되고, 너희가 나와 관계를 해야 너희가 더 이상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도 그렇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많은 비유들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을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럼 99마리를 두고 그 목자는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어떠세요? 아, 그렇구나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비유가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는 그 그리스의 화폐 단위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식으로 말하면 데나리온이에요. 우리 데나리온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다가 막 구석구석 막 다 뒤져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뭘 해요? 친구를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해요.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 웨이지를 받았다 잃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은 그 웨이지를 찾았다고 친구 불러서 이웃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하나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알려진 기로는 뭐 탕자의 비유지만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1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비유들이 연속해서 15장에 나오는데 가장 말도 안 되는 비유가 여기 나와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살림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데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빨리 죽으십시오. 그 나에게 이미 부여된 그 나의 몫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버크밀 집 주십시오. 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김경호 목사님께서 아들아 떠나거라 이렇게 하실까요? 하실 수 있죠. 우리 목사님 마음이 넓으시니까. 근데 여기를 보면 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강을 건너가요. 그 강을 건넜다라는 건 내가 이전 세계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강을 건너가서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17절에 돌이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아버지 집에는 노예들도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다 풍족히 먹고 잘 사는데 여기서는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은 제가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나지 않았지만 이 눈물이 핑 돈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 5학년 때였어요. 겨울에 제 취미 중에 하나가 겨울에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막 잘라서 덤프트럭에 있는 그 엔진 오일 덤프트럭에는 늘 이 조그만 통을 놔둬요. 저는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덤프트럭에 있는 이 오일통을 가지고 그 나무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전 시골에 살았다 했잖아요. 남의 밭에서 감자나 이런 것들을 좀 빌려서 거기서 이제 불을 지핀 곳에 구워 먹었어요. 그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저녁 5시가 되니까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겨울이었기 때문에. 몸에서는 불냄새가 나고 한 6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집에 가는데 난 이제 집에 가면 죽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불냄새도 나고 막
또 꼬질꼬질한데 늦게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집에 어머니가 고구마를 삶아 두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와서 먹으라라고 저한테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만 하면 너무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좀만 늦으면 저를 쥐잡듯이 하셨거든요. 방송되는 거죠,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엄격하셨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들어오거나 또 밖에서 허튼 짓, 부모님 욕먹이는 짓을 하면 저를 엄하게 꾸짖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혼날 각오를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집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손이 되게 소나무 껍질 같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는 왜 손이 맨날 그 모양이냐. 근데 남의 밭에 있는 감자 줍고 뭐 나무 자르고 덤프트럭에 있는 기름 훔치고 이러다 보면 손이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이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음식으로 저를 맞아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세세한 장면들은 기억이 안 나도 그때 그 온기와 그 느낌들은 아직까지 분명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집을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했나요? 용서했나요? 아니, 용서도 안 했어요. 그냥 사랑했어요. 그 아들이 달려오는데 그 아들이 달려온 게 아니죠. 아버지가 달려갔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다시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아 주셨어요.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을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패역한 자식, 페류나가 있다면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를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 중에 하나가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내가 보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봐서 이 아들에 대해서 왜 당신은 이 아들을 고발하지 않소? 왜 당신은 이 아들에 대해서 우리의 동네에 수치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오?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보다 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길 목이 빠지게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그 당시에 입고 있던 옷이 이런 옷이 아니잖아요.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입은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체면 채통할 거 없이 그냥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그냥 무조건 달려갔어요. 그래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의 기다림은 1시간, 2시간 기다렸다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기다려야 되냐? 내가 너 때문에 이 시간을 허비해야 되냐?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기다렸다라고 말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자 그들은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자기 뜻대로 행한 그 사울과 같이 그 제사를 드려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아니 혹여나 내 아들이 누군가가 먼저 보기라도 한다면, 아니 이 아들이 언제쯤 돌아오려나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그 자식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잡고 있는 돈, 지금 잡고 있는 성공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 시간이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소명과 그 사명대로 사는 그 삶의 눈에 그 시각이 보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고 정말 보잘것 없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들고 놓지 않을 때 더 좋은 걸 주면 그 아이는 그걸 놓고 다른 걸 쥐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네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고백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